부담이면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오늘도 또 목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많이 부담스러운 그러한 메시지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설교를 했더니만 교인이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물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신앙인이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더니만 후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란 즉 성자에게 생명입니다. 즉 생명줄을 끊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건 즉 서로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저는 물질이나 주의를 선수한 것이나 이것보다도 제 개인에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또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조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좀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 즉 병원을 찾는 몸이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의사가 더 힘들지 않을까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냥 그 병을 진단하였는데 그냥 그 가벼운 감기나 몸살이다 이러하다면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딱 진찰했는데 죽는 병이다. 암이나 불치의 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 때에 그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상대방에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이고 또 사명이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지만 전달하기 쉽지 않은 것, 이건 우리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생명일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익도 있고 교훈도 있고 바르게 하고 책망과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의 삶의 형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또한 부담스러울 만큼 저주스러운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목사는 또한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또한 찔림이 있든지 아픔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또한 미워해서 일부러 듣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듣고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잘 믿어보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왕 믿는 것 남들보다도 잘 믿어보고 싶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모두에 다 작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만 성도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를 전가할 때마다 가장 기쁜 게 있다면 아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때는 기대와 흥분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아멘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아멘인데 아멘은 쉽게 하지만 아멘답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를 부르시고 수많은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맡겼는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쉽지만 않은 길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다면 본문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에게는 마땅한 길이요 반드시 또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임에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익숙해야 하듯이 또한 내가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내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하듯이 좋은 지자 또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한데 특별히 34절부터 39절에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를 향하여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안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 법과 부딪혀서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한 즉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이다. 가장 가까이 있고 또한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들이 솔직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원수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때로는 없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남보다 못한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럴 때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인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인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단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과 대립되어 있을 때에 분명한 결단과 판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는 길이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또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설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길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비록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가. 이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을 삼가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시혜롭게 어려움을 대처하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아 말씀합니다. 즉 양들이 있는 속에 이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리가 불씨걷는 세상 속에 양으로서 성도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두 가지가 꼭 겸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 조건은 사람을 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또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은 곧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제자의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매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정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즉 제자의 삶에서 사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정으로 살 것인가 구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사로잡거나 매역사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 제자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즉 본인의 모든 사역과 믿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한
거절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부모, 자식도 다 버리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부모와 자식을 즉 외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성경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도 내 이웃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자연적으로 인정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불화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하여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저 부모 형제도 없는 저 불효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두 가지의 사건이 상충되어질 때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차이가 아닙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과 순결인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선택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순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순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치면은 신앙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한쪽에 치우치면은 부모, 자식을 다 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예를 만약에 든다면 5월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때 그들을 챙겨야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챙겨야만 되고 또한 자식은 부모를 챙겨야만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양심도 또한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주일날 해야만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 가는 날은 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뺄 수 있는 시간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만 양보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월차 내고 다 휴가 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걸 다 양보하느냐? 이건 순결도 깨어지고 지혜도 깨어진 부분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지혜로움을 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둘 같은 순결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으니까 평일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하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과 순결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쪽을 양보하거나 또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 같은 순결은 제자에게 함께 갖춰져야 될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반드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 자식들이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너를 제답게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고
사람을 삼가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10번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은 이렇게 쉽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예수님의 제안은 달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몸도 모든 것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명예만 얻고 내가 인정만 받고 싶다. 이것은 진정한 금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대로 삼으시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냈던 우리에게 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의 결단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즉 세상의 일이 상충될 때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순결함이 함께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진짜로 즉 무서워하고 또한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을 지켜도 영혼은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짜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합니다. 회사에서 잘릴까 봐서, 사업에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즉 육체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이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즉 나에게 무엇인가 즉 힘이 되어지고 또한 용기를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에게 또한 압제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손해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다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박해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말씀합니다. 즉 선생을 박해하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즉 제자라도 박해하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즉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지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제자로서 이름은 받을 수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택하였던 12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쉽게 다리 뻗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먹지도 못하였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매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이러한 삶이고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러한 길을 가면서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다잡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지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서 살았던 예수님의 자녀처럼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또 우리에게 위협한다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서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적 반감을 갖고서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제자는 단호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제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이 소중한지 압니다. 몸보다 더 영혼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변에서 아픔과 또한 멸시와 충돌을 받으면서까지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몸만 하나면 또 몸을 좀 힘들게 하면은 그냥 굴복해버리고 그 자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세부한 부분까지도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서만 생명이 주관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보이는 그 사람의 힘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당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 말을 기억하면은 당장 내가 오는 손해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도를 못하고 이만큼 내가 또 포기해야만 되고 모두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일을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였던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지만 고단하고 쉽지는 않았지만 이 길을 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절대 못 가는 길은 아닙니다. 조금 쉽지 않을 뿐입니다. 대단한 마음을 먹어야만 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또한 내가 누군가 용서하고 배려하는 남다른 마음만 필요할 뿐이지 갈 수 없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제자에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한번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기대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다가도 마지막에 40절부터 42절은 제 아들을 파송하는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부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이래와 같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너희는 양과 같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사람에게 매이는 아니 된다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그들을 또한 무수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상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상 받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즉 파송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단어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자에게 때로는 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또한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절로서 살려고 하지만 제자는 제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힘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에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명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나의 환경을 바꾸어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면 신기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기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제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자는
사람 때문에 더군다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때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위로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매일은 말하려 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나에게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쉽지만 않지만 제자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야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끔씩 집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사할 때 보면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손 없는 날입니다. 이날은 절대 이사 안 합니다. 아무리 그날이 나에게 기회하고 할지라도 그날 이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무서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원칙을 세우고 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기회가 또한 주어지고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학생이 되어지고 또한 선생이 되어지고 무언가는 나에게 지위가 주어지는 것, 이건 시간이 흐르고 조건만 채워지면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남다른 희생과 포기와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10장의 내용을 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지금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아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제대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아를 불렀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제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내가 있는 곳이 할지라도 내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아니 들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즉 이리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보내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또한 이곳에 보내었다는 확신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담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뱀같은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야만 되는데 비둘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지혜는 좋지만 믿음을 다 팔아먹는 이러한 우리 선자가 아니라 둘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구해야만 됩니다. 그 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 나에게 작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든 큰 비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꾸어서 모든 세상이 다 전쟁통이요 지진이요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한 번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또한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한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훈련받고 제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장소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이 제자의 삶을 품고 보내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떠나서 공급할 걸 믿고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뱀같은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